어, 여러분 무언가에 푹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에 푹 빠졌는데 아마 한 명씩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신만의 노하우를 뽐내는 사람을 이제 매니아라고 하고 요즘에는 덕후라는 말을 쓰지요. 예. 원래 일본어 오타쿠에서 비롯된 이 오덕후가 초기에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특정 분야에 심취한 모든 팬들을 향해서 이제 덕후, 오덕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옛날에는 매니아라고 했는데 우리 30대 이상은 울트라 매니아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이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덕질을 이제 즐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에게 한 달 동안 얼마나 자기 만족감을 위해 돈을 투자하냐 물어봤더니 약 37만 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월 평균 37만 원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쓴다라는 거죠. 전 다시 한번 놀랍니다. 이런 말을 해도 안 놀라는 여러분 때문에 놀라요. 제 용돈이 이 37만 원보다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 뭐 370씩 쓰니까 그렇죠? 근데 37만 원씩이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어디서든 이것만큼은 내가 지지 않는다. 내가 제일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그런 분야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봤더니 화장품에 관심 있는 코스메틱 덕후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네, 코덕. 야, 여성분들은 코덕이 많은가 봐요. 네.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 매니큐어, 각종 미용 소품들까지 코덕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전반에 있다는데 이 코덕들은요 수집욕이 대단하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명언이 있답니다. 하늘 아래 같은 색조는 없다. 예, 그래가지고 계속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코덕들 사이의 신념이래요. 그래서 그들은 모으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정보를 노하우를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또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떠나서 한 특정 커피 메이커에 이제 덕후들이 있는데 새로운 음료가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맛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멤버십이 뭘까요? VIP죠 당연히. 그래서 그들이 또 특히 관심 가지는 건 기획 상품 MD라고 하는데 텀블러, 머그 뭐 이런 거 등등등이 새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네, 사서 수집하고 그래서 집에 보면 텀블러가 같은 회사 건데 막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저 하나만 네, 주세요. 있다면. 예. 그래서 이제 각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그 디자인이기 때문에 안 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즌 한정으로 출시되는 제품이 있다면 줄 서서 예, 카페 덕후들이 그걸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고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다면 이런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덕심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덕질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취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뭐 저런 걸 사다 모으고 있어? 야, 그거 똑같은 거 아니야? 텀블러가 왜 두 개나 필요해? 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광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오늘 팀 모임 때 덕밍아웃 몰라? 이런 거? 뭐 5, 60대 어른들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목사님 저는 없어요 한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입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주의를 잘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실제 바울의 덕질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성경 봉독 때 봉독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우리 성경 봉독자가 많이 힘들었는데, 베스도가 네가 뭐라고 했죠? 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쳤다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친구 사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근데 이 미쳤다라는 것이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에 대한 칭찬과 찬사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왠지는 이따 뒤에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쳤다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미쳤다라는 말을 쓰는데, 정신 분열인 사람을 향해서 미쳤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되죠? 아프다. 너는 아픈 사람이다 라고 해야지, 너는 미쳤다라고 쓰면은 우리 오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쳤다는 표현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베스도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미쳤나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편 우리는 왜 미치지 않았나?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는 왜 미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거나 추억팔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가 그 유대를 다스리라고 내보낸 총독이에요. 총독. 제일 높은 사람. 아그리파 왕은 누구예요? 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그 나라의 왕이에요. 베스도, 아그리파, 누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간증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는데 오늘이 그 3번째 간증이에요. 근데 바울의 간증은 우리가 지난번 나눠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이제 조금만 할애할 텐데, 바울은 자신의 그 변론에 있어서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또한 그분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국내 선교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우리들이 갔다 오지 않았는데 갔다 온 것 같은 감동을 같이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영화를 봐도 어떨 때 막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막 소름이 끼치나요? 마지막에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엔딩 크레딧 딱 올라가면 막 닭살이 돋잖아요. 뭐야?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단 말이야? 우리의 간증이 왜 이렇게 힘이 있냐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냐면,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죄송합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했기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결하고 명료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이제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 아유 설교하네 막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아 부장님 설교하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설교는 굉장히 좋은 건데 왜 그런 얘기를 쓰냐면 막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얘기라고 해주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영향력도 없고 이상한 말하고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경험을 얘기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랬으니 너희도 이래 봐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큰일 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 담백 당당하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죄수의 몸으로서, 죄인의 몸으로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의 반응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베스도가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답변하나 봤더니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베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에서 발령받은 총독으로서 그는 뼛속까지 로마 사람, 헬라 사람, 헬라 문화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 나는 식민지 나라에 와서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지위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듣고서는 이거 별로 문제될 거 없는데, 이거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들끼리 미신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범죄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죄를 끄집어낼 만한 게 없어. 자기들끼리 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라면서 자기들의 종교, 미신이라고 예수를 폄하해버려요. 누가요? 베스도가. 귀신 노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너희들끼리 유대교니 뭐 기독교니 예수니 뭐 여호와니 이게 무슨 의미 있냐? 여기서 죄가 뭐가 있어? 너희들끼리 잘 타협해라, 이런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한 이단 교회에서 복면을 쓴 남자들이 이단 교회에서 예배하는 여신도들을 막 끌어내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댓글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기독교를 욕하는 댓글들이 막 달려있죠. 근데 중간중간 어떤 댓글이 있냐면 저기는 이단 교회고 저기는 기독교와는 다르고 그런 게 중간중간 있는데 그 댓글들을 무시한 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찐 개찐이다, 이런 거. 그 밑에 댓글들이 이단이든 이단이 아니든 우리가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고 똑같은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베스도는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라 신앙,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또한 나는 정복민으로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너희를 내려보겠다. 그런 베스도가 바울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듣다 참다 못해 말을 끊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미쳤다. 네가 너네 종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해서 네 머리가 미쳤구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베스도의 소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네가 너무 불건전하게 빠져있다.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논리적이고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학문적인 가치는 있는데 너의 종교에 너무 빠져있어. 미쳤어. 정신없어. 근데 이게 미쳤다는 말의 어원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뭐냐면 앞에 미쳤다는 말은 마이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썼고 뒤에는 마니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로. 이 마니아라는 건요, 마이노마이에서 파생된 헬라어입니다. 즉 본래적인 의미는 광인처럼 미친 듯이 날뛴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즉 네가 미쳐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도의 관점에서는 네가 너의 귀신에게 미쳐서 있다라고 바울을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마니아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지요. 부정적으로 쓰지 않고 좀 긍정적인 면으로 마니아를 써요. 근데 헬라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도박 마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말을 안 쓰잖아요. 왜? 부정적인 용어에는 이 마니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는 좋은 게 아니었었단 말입니다. 뭔가에 열중해 있는 광적인 심취한 상태를 가리켜
마니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스를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반응이 미쳤다라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그건. 베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자기만의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에. 베스도는 로마적인 사고방식, 헬라 문화에 기들여진 사람으로서 바울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저 바울이 논리적으로 공부는 많이 한 사람 같다라고는 말하지만 네가 말하는 그 예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 말을 예전에 설교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베스도식으로 얘기한다면 지저스 마니아, 예수 덕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이꼴 예수에 미친 사람들.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지도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베스도 앞에서 예수 마니아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비록 베스도는 바울과 신앙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경멸적인 의미로 그 마니아란 단어를 썼지만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명예롭고 찬사인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예수에 너는 미쳐있구나, 예수에 빠져있구나, 또 예수 덕후네, 예수 마니아네, 이런 얘기 들었다면 여러분은요 괜찮은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마니아, 덕후라고 합니까? 입만 열면 뭐에 대해 얘기해요? 입만 열면 예수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 마니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입만 열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입만 열면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사죄에 대해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 얘기하고, 이게 마니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 마니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 찬양, 기도, 전도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마니아, 덕후란 소리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나깨나 공부를 하나, 일을 하나, 예수로 꽉 차 있는 상태. 그저 친구를 만나도 예수 얘기, 들었던 말씀 이야기, 너도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았겠는데, 야 이번 주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어, 내가 이번 주에 큐티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왔어. 모이면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입만 열면 화장품 얘기, 입만 열면 커피 얘기, 입만 열면 다른 마니아 얘기만 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해야 돼요. 야 너무 교회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뭔가 미친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사도 바울이요 뭐 미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베스도는 그를 향해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도 가만히 살고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르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에게 욕이 아니라 칭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봤더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전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선을 이제는 아그리빠 왕으로 돌렸는데요. 아그리빠 왕은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야훼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시여, 당신은 선지자를 알고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져요. 아니, 바울의 신분이 뭐였다고요? 죄수. 아그리빠는 어떤 사람? 왕. 근데 죄수가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멘붕 당황이 잠깐 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이 말을 오늘날 말로 한다면 뭐겠어요?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입덕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의 말이 자신에게 강하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 누구도 나에게 그런 질문 한 사람 없는데 죄수인 네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 굉장히 설득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그리빠가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너무도 중요한 말을 해요.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같이 죄인, 죄수의 신분인 것 빼고는 왕이시여,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바울은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지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고위 관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청년들이 참 힘들죠? 나도 뭔가에 소확행 빠지고 싶어도 소확행조차 할 수 없는 현실, 쉽지 않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에게는 충격의 한마디였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이라고요? 죄수. 그래서 2, 3년 동안이나 지금 감옥에서 지내고 있고,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총독, 왕, 고위 관료들, 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돈이며 명예며 지위며 유대 땅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야, 내가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것 빼고는
네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야, 네가 나처럼 최저임금 받는 거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 할 확신이 있으세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요, 사도 바울은요, 불화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있나요? 자녀가 있나요? 나는 있는데 나는 있는데 왜 나는 그래도 가진 건 없어도 아내랑 자식들이 있는데 없죠, 여러분? 네. 사도 바울이 뭐 이런 가족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국민연금 부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집이며 절이며 부동산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남친이나 여친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뭐 할아버지가 미국에 뭐 해놓은 거라도 있어요? 뭐 있는 모양인데 뭐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봐, 확신 없잖아. 사도 바울은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예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었기에, 진정한 예수 마니아였기에 그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높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당신보다 낫소. 내 삶이 당신보다 낫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해요. 이게 무슨 근자감이야? 근자감 뭔지 알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 설교 위해서.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너? 네가 가진 게 뭐가 있어? 이뤄놓은 게 뭐가 있어? 근데 무슨 자신감이야? 우리를 미쳤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가십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차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마음 품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야, 내가 이번에 테니스를 얼마나 쳤어, 야, 내가 이번에 어떤 걸 샀어, 이런 얘기만 하다 가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다가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진정한 예수 마니아로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확신과 신념으로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우리 HRC의 청년들이 이 혼탁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확신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번 한 주간 어떤 소리 들어야 돼요? 너 미쳤구나. 너 예수에 너무 빠졌구나. 이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이 세상이 더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느린 찬양이 아니라 조금 빠른 찬양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겠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는 죄인의 몸으로 당신들이 이렇게 내가 묶여있는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예수에 미치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마니아로서 정말 내 안에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있는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마니아, 예수에 빠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내 입술의 고백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형편 환경 빼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확신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비교하고 비난하고 또한 서로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제는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로 감사하고 잘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이렇게 불렀던 찬양처럼 이런 간증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끊임없이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 그거 말고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도 나와 같이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